2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28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양 비유, 이런 드라크마 비유, 이런 아들 비유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신 것을 비판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비유들로서 예수님이 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어제 두 가지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는 앞에 두 비유에 대한 결론의 내용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는 거죠. 그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들에게 남겨줄 유산 중에서 자기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당시 전통대로 한다면 장남의 몫은 2배를 주는데 두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한다고 했을 때에 첫째 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유산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달라고 하는 몫은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을 미리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 요청에 아버지는 둘 다에게 유산을 나누어 줬습니다.
각각 나눠줬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둘 다에게 유산을 나눠준 거죠. 그런데 그 유산을 받은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둘째 아들은 받은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 모아가지고 라는 말은 다 팔아서 돈으로 바꿨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꿔서 다른 나라에 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허랑방탕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지금 이 둘째 아들이 한 행동들은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거죠.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을 한 거죠. 그리고 또 이 미리 유산을 받았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는 아직 아버지께 그 재산들이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처분해서 집을 나가 다른 나라로 갔다는 것은 정말 아버지에게 큰 잘못, 엄청난 불효를 한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져간 재산을 잘 불린 것도 아니고 탕진했다라고 하는 거죠. 다 써버렸다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정말 아버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다른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던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었다. 결국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하고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가지고 간 그런 아들이 결국에는 그 재산도 다 써버리고 그가 있던 나라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힘든 상황이 됐다 하는 거죠. 둘째 아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돼지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이 돼지치는 일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돼지는 불결한 짐승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요. 돼지와 가까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돼지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참 하지 않을 일을 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런 불경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더욱이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둘째 아들은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정도로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 비참한 상황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비참함의 극에 달하는 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때서야 둘째 아들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를 결심하게 됩니다. 17절 보시면은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결국 인정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켜라는 말은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예. 근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아들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 중 하나로 대해달라고. 왜냐하면 잘못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라도 해서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그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맞는가 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20절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 아버지 집까지가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봤다는 거죠. 이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계속 기다리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것이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용서와 화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용서하고 그와 화해하겠다는 사인으로 입을 맞추어 그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아들은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게 아닌 거죠. 21절 보시면은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냐면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 이것은 귀한 손님을 맞을 때에 보여주는 모습인데 아들을 지금 그렇게 대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손가락에 반지를 끼웠다. 이것은 단순한 귀한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반지를 끼웠다는 것은 아들을 아들로 맞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신을 신겼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종들은 신을 당시에 신지 않았기 때문에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을 때에 보여준 이 행동들은 결국 아들을 다시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그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서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에 고기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것은 최고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걸 의미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24절에 그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로서 이 아들을 아버지가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잘 알게 됩니다. 비록 그가 잘못을 했더라도 그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거기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주시는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들을 기쁘게 영접해 줄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타락한 인간들을 바라볼 때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인간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로 맞아주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다 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판한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큰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 내용이 남아 있는데 25절 보시면은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큰아들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막 잔치를 베푸는 걸 들은 거죠. 한 종을 불러서 무슨 일인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모습을 보고 잔치를 베풀었다. 예, 이렇게 알려줍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기뻐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다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28절 보시면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 큰아들은 이 사실을 듣고 노했다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굉장히 큰 잘못을 하고 있는데, 잔치를 베푼 아버지를 모욕하는 태도입니다.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이런 태도가 아버지에게는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큰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릴 때에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예,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다시 권합니다. 28절 뒷부분 보면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직접 나와서 큰아들을 이 잔치로 초대합니다. 사실은 야단쳐도 됐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그 아들에게 모욕하는 거라고 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고 친히 나와서 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죠. 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아들뿐만 아니라 큰 아들도 이런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큰아들의 대답을 보면은요, 굉장히 무례하게 대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 그걸 좀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에, 아버지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말하지 않고요, 굉장히 화가 나서 아버지가 아닌 그냥 어떤 화났을 때에 누구에게든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어에 나오는 느낌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이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들은 뭐냐면 아버지 아들이라는 거죠.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거죠.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동생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례한 거죠. 이건 이 당시의 상황이 아니어도 오늘날로 봐도 이것은 아버지에게 하면 안 되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큰아들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지금 큰 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둘째 아들과 다를 바 없이 큰아들도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러한 첫째 아들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나무라지 않고 그를 설득합니다. 31절 보시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버지는 이 큰아들의 태도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을 너의 동생이라고 불러줍니다. 너의 동생이다.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너희는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동생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큰아들은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동생의 잘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잃어버린 동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헤아려야 되고 그 동생이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형은, 큰아들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큰아들도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에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면 큰아들도 결국에는 둘째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 비판하거나 그 모습을 틀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어떤 삶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잘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